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혹시 누구라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피해서 정처 없이 주랭랑을 쳐보신 분 계신지요? 우리 한국에서 데모하다가 걸리면 산에 깊이 있는 기도원이나 되게 절간에 들어가 한 몇 달 동안 숨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하여간 내 뜻은 아니지만 하여간 내가 자유로운 타이로든 어쨌든 모르지만 어떤 내 저지른 삶의 실패 때문이든 죄악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정막한 곳 호소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삶의 실패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로 인해서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한 채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밤을 혹시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한 분이 계신지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와 같은 한 인생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사버렸고 이왕에 한 김에 이왕이면 더 한 걸음 더 나가 자기 아버지의 눈먼 걸 이용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마시지만 인생에 우리 계획들이 되던가요? 야곱은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받고 넉넉하고 정말로 평안하고 자유하게 그 집에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일이커녕 오히려 꼬여져서 그는 자기의 평안한 집을 떠나 수랭락을 치게 되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형 에서의 칼날도 두려웠고 처음 가보는 광야길이요 그곳에 있는 독충과 맹수와 그곳에 있는 추위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만나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번민과 두려움 때문에 참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야곱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고달픈 잠을 자게 되었을까 그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운 세상에 되었습니다. 힘든 세상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힘든 세상에 되었는가? 여러분 왜 야곱이 평안한 침대에 잠을 놔두고 이렇게 거칠은 들에서 돌로 된 벽에를 자고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운 잠을 자게 되었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의 지난 삶이 아름답거나 진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면 우리의 미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도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의 오늘 삶 속에 내가 잘못 뿌렸으면 내가 잘못 뿌리고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나의 1년 후고 2년 후 앞으로 10년 후가 내가 뿌려진 잘못 때문에 잘못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천하 장군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죽어 있는 것을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걸 차례로 다 범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 머리카락이 힘이 빠져나가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힌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자에 붙어있는 꿀을 먹을 때도 이미 삼손은 보들만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삼손이 자기가 무엇을 뿌리는가를 알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삼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 뿌렸기 때문에 잘못 뿌린 씨앗처럼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부끄러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불리운 다윗이지만 그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밧사바의 무릎을 베고 잔 것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심으면 우리의 내일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삶이 어렵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 잘못된 걸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심을 걸 심고 심지 않을 걸 안 심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유혹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삶을 맛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삼손처럼 그렇게 천하대장사가 모든 걸 뽑혀버리는 바보처럼 되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결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다윗처럼 평생 집안에 칼날이 끊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가정의 순결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비행기는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바꿔 타야 되듯이 내가 지금 잘못 뿌린 게 있다고 생각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씨앗들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새로 시작한 한 주간 무엇을 심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삶이 어려울수록, 모든 게 급박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봉속에 따라 아무거나 뿌려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불편한 잠을 자게 되었고, 그가 7년이라는 고통스러운 노예상을 얻었던 첫 번째 것이 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유를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며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은 내 뿌리는 게 싹이 안 나 있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하 내가 그러구나. 저는 신방이 제 주특기입니다. 신방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찐 게 아니고요, 많이 먹어서 찐 거죠. 변명할 여지가 없죠. 성도들이 식사를 대접할 때 목사님 절대 살 안 찝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속아서 살찐 게 아니고요, 많이 먹어서 살찐 거죠.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죠. 왜 사람들이 내 옆에 친구가 없는가? 원래 내성적이고 사람 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겠지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어쩌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내가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인데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보다. 삶이 어려울수록 때때로 앉아서 내가 잘못 뿌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보고 잘못 뿌린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잘못 뿌린 것들을 다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지원이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자기의 괴로운 삶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속의 뜻밖의 하늘에서 큰 사닥다리가 닭이 눈과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한국 하늘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야곱아, 내가 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의 번성함을 통해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복을 받도록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 가는 곳에 함께 하면 너를 지키고 너가 반드시 성과 다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꿈이었지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야곱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야곱에게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이 열려서 넉넉하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큰 은혜를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제 야구를 엄청나게 이겼어요. 결승전에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죠. 이기면 뭐합니까? 이기는 걸 바라죠. 세상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니 세상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일에는 순서와 가장 중요한 가치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문이 멀리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세상의 문이 그 다음인 것인데 우리들은 세상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내 직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내가 날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들려질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세상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아까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지언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려